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 조성도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살을 막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도 귀하게 생명 살리는 길을 가고 계신 우리 목사님,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참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모실 때 우리 사랑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포도나무 교회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정원 목사님 저희 라이프오프 이사로 같이 섬겨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항상 겸손하시잖아요. 그러셔서 후원해 주면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더 많이 하고 싶다. 항상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라이프오프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자살 예방의 주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동역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저희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 서신서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실 때면 그 편지에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그 감사함이 넘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으로 인사를 나눴으면 싶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이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 믿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니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돌보는 사역을 평생 하셨던 분입니다. 호주 분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듣다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남기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후회된다고 하는 말들을 5가지를 추스려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은 제목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정했는데 원 제목을 번역하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후회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남들 기대대로 따라 살려고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살았던 것, 그래서 진실하지 못했던 거 후회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걸 괜히 열심히 일했다 후회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일한다고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후회가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마음속에 쌓아뒀던 것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말을 못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좀 살걸, 놀걸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고 살았나 싶어서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무슨 얘기겠어요? 좀 더 재밌게 살아볼걸, 좀 더 재밌게 놀아볼걸, 좀 더 행복하게 살걸,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싶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5가지가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목표와 이분들의 후회하는 것,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게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는 뭡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할까요? 암 환자들을 저도 가끔씩 만납니다. 저희 집사람도 10년 좀 전에 암을 한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주 만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0%가 암을 겪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다들 이 암이란 말을 듣는 순간 철컹하고 내려앉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4기 환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기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철컥 내려앉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것 뭐 하나 더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뭔가 성공시켜 보겠다고. 내가 뭐 한다고 그랬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그것이 생기는지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도 없는데 그건 뭐 한다고 그렇고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살아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죽으면 못 봐요. 내 마음속에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30년 후엔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러고 살지만 실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천하를 얻을지라도 그 무엇을 얻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목숨이 없으면, 내 생명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남의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명입니다. 바로 너의 생명이 없으면, 천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은혜로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걸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부분하고 대조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 대신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온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 자살 예방의 명확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루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루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아무도 그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저가 죄인이라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아마 이제 극적으로 보이려고 그랬겠죠. 비 오는 날 루터가 그 시신을 업고서는 달려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 그러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의 죄인가 강도가 죄인가? 누구의 죄예요? 강도의 죄예요. 강도의 죄예요. 그러면서 그 루터가 얘기를 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를 만난 것 같아.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겠어? 강도의 잘못이겠어? 이 사람의 잘못이겠어? 사탄의 잘못이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탄의 잘못이라. 당연히 장난을 치러줘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난 예수 믿는 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언제예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한 대 얻어맞았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내가 얻어맞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살기 힘들잖아요. 누구를 용서해 줄 때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쫓아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려요. 오른뺨을 뗄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너 마저 때리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때려요. 그거 정말 참기 힘들죠.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려고. 살기만 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생명 주려고. 근데 내가 이 생명 누리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우리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 풍성하다. 이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이 몇 개예요? 네, 인당 하나예요. 2개 가진 사람 있고 3개 가진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풍성하게 가져요? 물론 가끔 보면은 지 생명이 2개인 줄 알고 겁 없이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뜻 아니겠지요. 그럼 풍성하게 얻었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풍성하다. 페르손이란 그리스어입니다. 페르손. 이 페르손이란 이 단어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저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 넘친 거예요. 풍성하다는 이 말뜻, 페르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잔이 있으면 이 잔에 가득 채웠다는 게 풍성하다는 게 아니고, 잔을 채우고도 남아서 넘쳐 흘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뜻이 뭐겠어요? 그냥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의 이 기운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력을 얻는다. 첫 번째는 몸의 생명. 이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씩씩하게 육체적으로 골골하지 않고,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운동하죠. 잘 먹어야죠. 예. 비타민 이렇게 한 주먹씩 먹고 그래야죠. 예. 이번 여름에 더웠어요. 기운 빠졌어요. 뭐 드셨어요? 이번 여름에 보양식 먹었죠. 예. 삼계탕도 먹고 염소탕도 먹고 장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왜 그래요? 건강하게 살려고.
여름에 덥다고 늘어진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건강의 차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요즘 그 마음에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말, 우울증이라는 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들이지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죠?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몇 년에 걸쳐서 밖으로 한 번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있대요. 너무 많잖아요. 30만 명이 있대요.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다들 무기력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3포, 5포 하다 요즘 M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게 너무 많대요. 마지막에 포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청년들 보면 신기해요. 취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취직이 딱 됐는데 한 2달 다니더니 상처받았어요 이러고 관둬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청년들이 회사 관둘까봐, 기껏 뽑았는데 회사 관둘까봐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라이프오프에는 직원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네. 젊은 사람들 감당을 못해가지고 왔다 나가고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신종 우울증에 걸려 있다. 딱히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우울증의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이 다들 마음에 힘든 상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지만 이 일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초월적인 차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딜 가요? 신천지 가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어 막 이러면 뭔가 깨달을 것 같아서 거기 찾아가요. 그리고 또 찾아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고 통일교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몸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마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온전한 건강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 세계를 봐도 대한민국을 봐도 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이 테러의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테러가 1년에 10,000건 이상 일어난답니다. 테러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요. 전쟁은 얼마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일으키고 있는 저 광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멈출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 외에도 자연재해가 있지요. 사회적 참사가 있지요. 정말 들리는 소문마다 죽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산업재해로 한 해에 2,000명씩 죽는데요. 출근했다 못 따라오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절정이 뭐예요? 자살이라.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 보여주시면 이 통계가 지난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까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 해에 몇 명이 죽느냐 자살로 인해서
14,872명이 2024년도에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나도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너무나도 참담하고 힘듭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 요 남자들이요 급격하게 늘었어요. 자살이. 이게 경제 문제가 타격을 심하게 준 거겠죠. 하루 평균 몇 명이 죽느냐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이 죽어요. 한 시간에 한 2명 정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대한민국 어딘선가 2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살이 우리나라의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재난이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송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차도에서 못 빠져나가지고 11명이 죽었어요. 재난이죠.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큰 물이 나서 제방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거기서 또 10몇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10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건 인재예요. 항시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날 땐 이해가 되는데 2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살 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에 비해서 9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일을 막지를 못해요. 이건 생명의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돼요. 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전 대한민국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좀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가치관을 만들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해야죠. 생명에 대해 우리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왜 왔다? 생명을 살리려고. 더욱더 풍성히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쪽집게 과외를 설교 시간에. 자, 첫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 너네 항상 그 모양이냐? 사람이 형편이 없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값을 좀 해라. 참 한심하네. 왜 사니? 왜 살아? 넌 없어져야 돼. 나가 죽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확 눌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들이 쉽게 합니다. 쉽게 합니다. 옛날에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혼내다가 마지막에 나가 죽어 이런 소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듣고 사셨죠? 그때는 참 겁없이 얘기들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화나면 나가 죽어 그러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네. 저는 그 말의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예. 위험한 때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추석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만나시면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어떤 말? 살려주는 말, 기살려주고 잘한다, 이쁘다, 뭐한 이런 말만 해주시고 넌 그 모양을 해가지고 시집은 가겠냐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애는 안 낳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한다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왕정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 한 장을 보내도 그냥 안 보내세요. 저는 사무적으로 보내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칭찬을 한 서너 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용건 하나만 넣어요. 내일 잘 오세요. 너무 훌륭하지. 살리는 말은 최고세요. 오늘도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저를 크게 안아주시는데 이 감동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라이프호프가 최고입니다 이런 말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사람의 말이 생명을 살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마포대교예요. 들어보셨죠? 마포대교에 죽으려고 몇 명이 찾아오느냐? 한 1000명 찾아와요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명씩 거기 죽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마포대교에 남쪽 북쪽에 양쪽으로 전화기가 2대씩 있어요. 생명의 전화가. 이 전화기를 들면 뭐 거는 게 아니고 드는 순간 생명의 전화 상담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와가지고 다들 그 전화를 들어요. 딱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당신 안 죽어도 돼. 내지는 당신 죽지 말고 꼭 살아요.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그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화를 들면 이 사람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100%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 전화를 들은 순간 파출소에서 달려와가지고 잡아가요. 죽을 새가 없어요. 1000명이 찾아와도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 난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전 그 참 신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따 고영수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강의하실 텐데 그분은 마포대교 땅 밟기 맨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려고 자주 나갑니다. 생명의 전화 이게 하나가 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로써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 내 말 들어주겠거니 내 고민 얘기하면 보듬어 주겠거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20년도 더 됐어요. 숭실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만났어요. 그 당시에 여학생이었는데 20년 됐으니까 이제 40이 됐죠. 제가 숭실대 기독교 학과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과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독교 학과가 아니라 불문과였대요. 불문과 학생이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하고 뭐 신앙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학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학과에 남해학과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그 과목 하나를 듣고 교수님한테 큰 감동을 받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다니셨던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동을 줘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성실하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한테 하나 없다면 딱 성실함입니다. 신앙생활 자유분방하게 하는 좀 그런 타입이라 이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이 자매가 날 보고 뭐를 받아가지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넌 나를 보고 뭘 감동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자매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준 대로만 막 했는데 목사님을 봤더니 저러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봤대요. 목사가 그걸 보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꽉 메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열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습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는 수가 있구나.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잘한 모습이 아니라 좀 모자른 모습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다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천사를 보내셨네. 날 위로해 주려고. 너는 모자른다고 생각하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학생도 숭실됐대. 학생이에요. 한 20년 된 거죠. 희한하죠. 시간강사 때 했던 이 여학생이었는데 목사가 돼서 찾아왔어요. 이 여학생은 어려웠어요. 사는 게 어려웠어요. 교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저랑 가끔씩 만나면서 제가 이제 힘들 때 연락도 해주고 했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때문에 제가 목사까지 됐어요. 이건 또 뭔가? 왜? 실은 나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 교수님 가끔씩 연락 주고 교수님 밥 사주고 했던 것 때문에 나 버티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찡해요.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려고 20년 만에 찾아오는 자매도 있고 목사 됐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부지 중에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셨더래요. 살라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들한테 저는 천사였어요. 제가 천사 되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닌데 그분들에겐 제가 천사가 됐어요. 여러분, 곁을 내준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글생글 웃고 그냥 받아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 그게 내가 천사가 되는 거고 나도 천사를 만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면은 모퉁이 모든 걸 다 추수할 것이 아니라 내 모퉁이는 일부러 놔두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끔 그건 놔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느냐? 한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4,000년, 5,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쉰 게 얼마나 됐을까요? 50년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맨날 일했지 쉬는 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뭐 불려나가서 맨날 토요일이라는 건 없었고 주일도 뭐 불려나가서 일하고 했었죠. 쉬는 날 없었어요.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어떻게 쉬었겠어요? 명절이나 되면 그래도 쉬고 뭐 이런 거지 정해서 쉬는 날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4,000년, 5,000년 전에 성경은 하루를 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미 명하셨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두 군데에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을 쉬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종됐을 때 끌어내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모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 지키면 쳐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쉰다고 쳐 죽이는 거는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인간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시절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낸 거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내 집의 아들과 내 딸과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전 정말 신기하게 끄지없죠. 그러면서 가축도 쉬라는 거예요. 동물도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에 그냥 눌러 있고 있는 객들도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꾸준히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함께 살아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떤 강연을 듣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마을마다 꽃 꽂고 사시는 분이 한 분씩 있었다. 그죠? 오늘 비 오는 날 더 심히 생각나네요. 예, 꽃 꽂고 사는 분이 한 분씩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안 없어지고 그냥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걷어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심성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도 그렇고 그것은 무엇이냐?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는 게 뭐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지.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 살리는 말을 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죽음이 없는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길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아이고 생명 살리는 일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동아 시인이 쓴 시인데요. 너 하나 꽃 피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하고 싶죠 갑자기? 작은 힘들이 모이고 이것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풀밭이 꽃밭 되는 겁니다. 산이 훨훨 타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일에 같이 해주신다면 풀밭이 꽃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 살리는 귀한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